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고백 소리,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불신앙, 염려라고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많은 요소들, 영적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거의 기억을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존강 그리고 브라질 그 밀림지대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아마존강 유역에 아주 작은 종족들 속에 유아 생존율이 4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열라면 6명 정도가 20대 전에 죽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죽는 이유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유전적 요소가 아니라 너무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회충 때문이었다고 해요. 의사가 발견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평신도 선교사가 그곳에 가지고 갔던 유일한 약이 회충약이었는데, 회충약을 먹인 뒤에는 그의 표현에 의하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대요. 발을 밟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뒤에는 아이들이 죽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몸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러한 기생충이 인간의 생명을 성장 못하도록 가로막고 죽이는 것처럼, 또한 식물도 그렇죠. 솔잎 폭파리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작으면 솔잎 안에 알을 낳겠습니까? 솔잎이 자라지 못하고 끝내는 소나무가 죽습니다. 나무 안에 놓은 게 아니라 솔잎에 알을 낳고, 솔잎이 자라지 못합니다. 솔잎이 자라지 못하니까 잎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영양분이 없게 되고 끝내는 나무가 죽어버리죠. 웬만한 약을 써도 죽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솔잎 안에 있으니까, 겉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듯 육신을 죽이는 기생충이나 질병들, 식물을 죽이는 여러 해충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이는 영적 기생충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몸의 기생충을 없애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몸에 균을 죽이는 그런 면역 상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균들과 기생충이 잘 자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멀리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염려,
이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래 줄 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 때문에 이 다음에 있을 하나님이 약속한 장래 은혜를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하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 급급하게 하는,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을 지적으로 머리가 받아들여서 아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한 생명의 떡 때문에 나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목마른데, 지금 배고픈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교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자아 속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쭐대는 이런 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주는 만족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로 인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만만이 아니라 모든 불신앙이 그런 거예요. 탐욕이 그런 것이고 성급함, 비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악한 불신앙의 형태가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탐심이나 혹은 성급함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배후에는 탐심이라는 교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교만은 결코 자기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에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스스로 교만하다고 이야기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임을 우리들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교만의 요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규절에서 인간의 마음의 자랑, 교만을 주는 세 가지 대적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식과 능력과 물질의 풍족함. 다시 얘기하면 지혜와 욕망과 부함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 안에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요소. 그렇게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즉 지식, 능력, 물질적 풍족함은 우리를 꿰어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완전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듯 지식, 능력, 물질적 풍요함 속에 가둬두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들 힘이 된다는 게 뭐가 힘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한 걸 거꾸로 생각해 보죠. 물질의 풍족함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게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물질의 부족함보다 더 힘이 빠지는 게 이 땅에 있습니까? 비록 배운 게 없어도, 비록 권세는 없어도, 물질의 풍족함만 있어도 이 땅 사는데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이 땅에 결코 대접받지 못하는 것도 현실 아니겠어요? 능력 마찬가지고, 또한 지금 같은 세상에 지식도 마찬가지죠. 이제 좀 있으면 그렇잖아요. 나이 먹고 힘들면 음식점 가서 음식도 주문해 못 먹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갖고 누구 와서 못 먹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찍고 미리 선 계산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내 돈 갖고 내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찰 갖고 쓰는 세상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정말 나이 들면 못할 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믿는 우리라고 하나님이 어떤 힘을 줍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찾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합니까? 아니면 지식을 구합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힘의 원천이라, 만족의 원천이라 그렇게 느끼고 누리는 건 점점 뒷전으로 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족의 근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 하나님을 믿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지식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찾게 되고, 권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누려서 기쁘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 대접받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교만이니 겸손이니 하는 이런 자세나 태도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개념을 따지면 우리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임에는 틀림없을지 모르지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너무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개념을 추구한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과 안정, 부요함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 우리들의 안일한 모습,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난 여러 일들이,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염병으로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고, 그것도 50년 전, 100년 전,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인간의 과학적, 인간의 지식으로 여지껏보다 최고로 높아진 때 질병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현실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이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병은 있는데 고칠 수 없어 죽어가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과거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이 우주인을 뛰어올라서 우주정거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우주 여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이 가능한 그와 같은 시대가 도달됐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하나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임에 똑같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믿음의 근거는 정말 우리들 신앙이 맞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도 살펴보았는데 이런 일들인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으로,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지식이 거만해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식이 거만해질 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느니라. 분명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문제이죠. 그렇죠?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화론은 가상 소설이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필독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게 우리는 창조라는 개념을 하지만 창조에 대한 근거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진화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걸 해봐야 될 만. 근데 학교는 어떻습니까? 진화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는 과학의 점수를 받을 방법이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이 생겼고,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산업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법적 투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한국의 모습은 다 졌습니다. 그러니 진화라는 걸 가리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과서에 들어간 게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모습을 해결 못했었죠. 지식,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게 이 세대입니다. 우린 이미 그런 시대 속에 그런 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그렇습니까? 지식이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과학이 발달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됐다. 인간이 편안하게 사는 건 분명하죠. 손으로 애쓸 것, 기계가 함으로 간단해지고 정말 오랫동안 아프고 못 고칠 것, 그렇죠? 의학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 등등 인간은 정말 많이 편안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과학의 발달, 지식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이 편해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도덕적이고 더 평안하고 영적인 천국은 놔두고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파라다이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했던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지금보다 그렇죠?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삶의 질의 모습은 지금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인간 됨됨이의 모습은 없었을 그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그냥 풍요로우면 되는 것. 그 인간의 삶이 어떤지 이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부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명확하진 않지만 유전자 변형에 의해서 나타난 것들은 우리한테 아주 풍요로움을 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인간의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간의 삶은 또 그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지식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원들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장 걱정한 게 뭐냐? 그곳에서 이제 풍요로워질 때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걱정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들은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사적으로 살펴본다. 아니 문화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종교적인 사회였다가 어느 날 르네상스라고 하는 엄청난 모습으로 신을 떠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 몇백 년을 지나면서 지금은 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 즉 내 것이냐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의 교만이
그를 넘어뜨렸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착각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냐, 내가 수고하고 애쓰냐, 그렇게 살아온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4장 13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다 할 것이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무신론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는 합니다. 이 둘 다 교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솔직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특별하지 않으나 아이들은 어른들이 있으면 조심합니다. 그렇죠? 어른이 옆에 있으면, 부모가 옆에 계시면, 선생님이 계시면, 힘 있는 자가 옆에 있으면, 근데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 짓는 많은 이유는 실수하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많은 이유는 옆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주어진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못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건 틀림없지만 행위 자체는 무신론적인 행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자주 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되어진다면 우린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병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긴 해도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이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기고 그 많은 암세포가 대부분 죽는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그런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세포가 점점 남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우리는 살고 있는 모습에 수없이 많은 병균을 우리 몸 안에 들였다가 대부분 죽이지만 아니고 남게 될 거잖아요. 그게 쌓이면 질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런 교만적인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는 우리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것 없는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렇게 온실과 같은 세상은 없습니다. 악한 것이 전혀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만 있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해져야 될 교회란 거룩한 곳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이곳이 거룩하지 않다는 가장 정확한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다면 여기가 거룩할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곳은 결코 주님이 말하는 완전한 거룩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곳이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까요? 그런 게 없어서 아니요. 그럼에도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더 열망하고 내 안에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애쓰며 주님 앞에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가진 것, 누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주시는 귀한 모습,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고요. 용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요함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뭐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혜는 없을 수 있고 용맹은 없을 수 있고 가진 건 없을 수 있지만 우린 지금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뭘 행하신다고요? 사랑, 정의, 공의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행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지진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행하실 거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으로 만족하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아직 10대 소녀이실 때입니다.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엄청난 일을 받습니다. 지금도 미혼모는 결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지금도. 2000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더군다나 그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 약혼자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령에서 잘 감싸줬습니다. 그가 친척인 사가랴 부인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던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를 타기 전에 백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을 나고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뱃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찌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죠. 짐들 다 내리고 하다가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말라. 어젯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다 살린다고 했다. 물건은 몰라도 이미 물건 다 던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젯밤 나에게 해주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들 그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미래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말고 주님으로만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외치십시오.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이것이 나의 만족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얘기할까 봐, 빈에서 하나님께 욕 돌릴까 봐, 오늘 우리들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늘 고백함을,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로부터 영적 면역력을 더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게 뭐라고요? 장래 희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렇죠? 그리고는 따라 삽시다.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가 상을 받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자가 주님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나 붙잡지 않나, 오늘 여러분들 힘든 걸 주님 그냥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모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만족하는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에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하며 세상은 주님이신 물질이 만족스러워서, 주이시는 환경이 만족스러워서, 아니면 그 반대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환경이 불만족스러워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우리들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랫동안 쌓임으로 우리는 주님 범죄하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젠 주님 온전하진 못해도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장차 줄 평안을 바라고 지금 현재 속에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고백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아버지 실질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늘 주의 손 의존해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